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진리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임에도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 가문은 되지 못했지만 일찍 부유함을 통해서 자신이 평소에 먹고 사는 일보다는 아마 아버지나 형제들이 부유했을 수도 있고 가문적으로 좀 부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을 배웠고 그들은 또 바리새인이라는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즉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것에 온전히 자신의 시간들을 드릴 수 없는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당에서 배운 율법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모범인 것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사는 혈통적으로는 권위가 없지만 그들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들에게 그 열심을 배워야 한다. 율법을 배워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핏줄적으로는 권위가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어울려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절기에 대한 절차와 순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래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함 없이 율법을 배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면서도 종교 지도자로서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각되었고 과거 예전에 레위인들이 담당하던 일들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는 좀 대체된 그러한 무리들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대부분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점점 대치되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전 레위인의 자리에 올라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율법 또한 강론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즉 혈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그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면 그들은 탄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구원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권력의 출발로, 자신들의 권위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중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 씻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손 씻는 규례는 물방울이 튀지 않을 정도로 씻어야 합니다. 즉 담겨진 물에 손을 담그고 우리가 씻듯이 탁탁탁탁탁탁 씻는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물방울이 손에서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천천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밖에서 들어온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나의 몸이 오염되고 나의 몸이 오염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가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두로로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두로에서 만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내려가시는 중간 정도 저녁 유숙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바리새인들 중 몇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랍비의 제자들이면 이제 이후에는 그들도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정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부자들은요,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식사하기 전 딱딱해진 빵을 좀 뜯어서 그 빵 조가리로 손을 씻었습니다. 바게트 빵으로 이렇게 손을 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을 다 씻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손톱 부근하고 특별히 이렇게 때가 많이 보이는 곳만 빵으로 그 전날에 먹었던 빵이나 먼저 식사하다 남았던 빵이나 아니면 그날에 먹을 빵을 조금 떼어 손을 씻고 그 빵을 따라다니는 개들에게 던져서 먹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결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옷에 쓱쓱 문지르고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그것과 같았습니다. 빵 조가리를 뜯어서 손을 씻는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아마 옷에 쓱쓱 두어 번 문지르고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이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고 손을 집어서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먹어 거룩한 육신을 더럽게 하는, 즉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육신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즉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면 그 손으로 인하여 음식도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부정한 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
그 몸도 부정한 것이 되니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은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규례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손을 씻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잘 씻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시장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자신의 옷자락이나 문 끝에, 자신이 들어오는 문 끝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따라 들어오는 죄, 자신의 몸에 묻혀 들어온 죄가 있으니 혹 그것을 씻어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놋그릇과 주발,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릇들, 잔, 이런 것들을 쓸 때에도 물로 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을 깎아 만든 이 은장색들이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이 잔과 주발과 놋그릇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촛대, 기름통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유대인들은 반란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기와 청동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예 유대인들 사회에는 대장장이를 하지 못하도록 로마에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놋그릇을 만들 것을 가지고 화살촉을 만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은 단검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판단하기에 반란이 잦은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대장장이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공포하는 법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차 대장가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파는 놋과 주발, 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만든 것을 사용할 때마다 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이방인이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쓸 때마다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정결한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주워 먹는다라는 것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부정함을 스스로 저질러 버리면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가? 당신의 제자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지키는 정결규례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랍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뜻이 이 5절의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씻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씻음의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시켜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능력의 종인 이 이사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문서답과 같은 것입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떠나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인데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단순하게 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그 눈빛, 행동, 말, 가르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가 누리려고 하거나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외식입니다. 어떤 행동이 외식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 것이 외식이 아닙니다. 그 손 씻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구나라는 존경받기 위하는 그 마음이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깨끗한 너희가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떼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습 중 하나인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감사해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은혜로운 생각이 들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그 1시간을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아마 많이 하시죠. 하루에 1시간은 너무 많으면 10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저녁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10분 동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성경도 잠시 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잠깐 하고 잠을 자야지.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11조나 헌금도 고르반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제도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악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제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 중 부모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헌금했어야 합니다. 또 3년에 한 번꼴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대명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 올라갈 때 자신의 마을에 있는 납비의 여비를 위해서 3년에 한 번꼴로 11조를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확기에 밭 내 귀퉁이를 베지 않을 뿐 아니라 베어 묶어놓은 단을 나르다 떨어지는 것을 주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그 고르반에 손대지 못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10시까지 기다려. 9시부터는 10시까지 성경만 보는 겁니다. 엄마 뭐해? 엄마 배고파. 10시 이후에 밥을 먹을 수 있어. 10시까지는 내가 집중해야 돼. 제가 지금 쉬운 예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여서 자신의 아이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이니 어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니 나의 24시간 중 이 1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 너도 방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상식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아이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시간을 드렸다 하여서 그 아이의 양육을 그 시간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당신이 아픈 몸은 내일 월요일 함께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마땅히 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핑계로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그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끌어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너희는 잘 어기는구나 라는 설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지킬 말씀이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 중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고르반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심입니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어서, 나를 길러주어서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직분입니다. 부모는 믿는 자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들지 않는 부모라 하여도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저것이 부모냐라고 말할지라도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성에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허락해 주신 분들이기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생각에 잘 맞아서, 내 뜻에 잘 따라서 그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청지기의 삶입니다. 위로는 직분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녀를 소명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몸에 밖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와 몸이 부정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씻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잘 씻어야 한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주발과 잔과 놋그릇을 사용할 때도 씻어야 한다. 왜? 그것을 통해 부정한 것이 너의 몸으로 들어와 너를 부정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희의 몸에 들어와 뒤로 나갈 뿐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부정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8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20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손을 잘 씻는 자신은 이미 거룩하고 밖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만 못하도록 잘 지키면 거룩한 몸을 유지시킬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더럽다.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스스로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에 있는 것은 죽임이며 싸움이며 질투이고 악독이고 거짓이며 음란이고 음탕이며 서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여서 내가 무엇을 잘 지키면 이 깨끗함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과 자신들이 생각한 더 많은 것들을 첨부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다 거짓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진리에 사람의 것을 첨부시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부분적 진리는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유익을 첨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제사를 잘 드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행위일 뿐이고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제사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혹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도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탁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나나처럼 생긴 긴 땅을 갖고 있었고 그 긴 땅에 3개의 큰 국제 항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중해 위쪽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청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이 새 항구를 중심으로 부유한 삶을 유지해 가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울과 그들이 전쟁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기서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국제 무대의 평가 위에 선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해야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사울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평가대에 사울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고민했습니다. 제사를 드려 전쟁을 빨리 시작해야 사기가 오를 것인데 선지자는 왜 오지 않는가? 사무엘은 왜 오지 않는가? 온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 왜 오지 않는가? 사고가 난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가? 내가 웅변을 하거나 내가 사람들을 붙들 수 없으니 제사를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가?
제사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금 흩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들 수 있고 전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정성스럽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대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웅변을 통해서 아니면 배불리 먹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니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을 이용했지만 사울은 그 제사의 겉모습을 따라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기,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 그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선교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선교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부분된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잘못 판단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럼 뭐하러 선교합니까? 알파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콘서트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요? 목적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라는 말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고 부흥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선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는다. 능력을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대우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능력받으면 평생 가난하고 떠돌아다니고 매를 맞고 무시당하는 것이 능력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장 친한 제자들이 배신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능력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 능력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능력받으면 주목받고 부자되고 대우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받는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거 많이 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능력받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와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것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을 받아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헌금으로 상급을 쌓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 상급을 쌓아서 지금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헌금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얘기하지만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1억을 대출받아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안 줍니다. 하나님은 10억 받기 위해서 1억 헌금하는 사람의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교회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받습니다. 11조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는다.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것은 독입니다. 완전한 독이 아니고 약한 독입니다. 그러기에 독이 독인 줄 모르고 우리는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첨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내 삶을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끌어가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듯 보이나 독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 같으나 온전한 하나님과 말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왜 그럴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섞인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플러스시켜서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선입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12장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판단하지 않고 너희의 경험과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에 기대어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00%의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덮는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깨끗게 고쳐주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에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감사가 없고 진정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붙드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것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부정하다. 너희는 이미 부정하다.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두로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쫓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땅에 부정한 이방 여인의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상대하지 말아야 하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가지 않아야 하는 땅이고 그 여인은 만나지 않아야 하는 여인이며 그 여인의 딸은 더욱더 부정하기에 상대할 수 없는 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것은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하냐? 던짐이 마땅하냐? 너는 부정한 자다. 앞에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부정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주여 옳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앞에 바리새인과 대화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십시오. 나는 깨끗한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 아닙니다. 너희는 부정하다. 그것을 인정하라.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미 부정한 것이다.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너는 부정하다.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시는 대답을 보십시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부정하다고 인정하였으니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자 했던 것을 이 이방 여인은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그 말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네가 부정하다 인정하였으니 되었다. 왜요? 이 한마디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려와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며 트집 잡던 그 바리새인들, 나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부정하다. 라는 그 가르침을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가르침의 결과가 두로에서 드러납니다. 넌 부정한 여인이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 평안히 가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했을 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신앙을 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부정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치우기를 원합니다. 덮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섞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오름이 섞여 있거나 사회적 어떠함과 경험이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욕심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 그 순수한 것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선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나의 선입견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게 치유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